예, 다음에 찬양하심으로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차과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차과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네, 이 시간 박수 찬양하겠습니다.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느니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그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신 자.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유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말씀,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투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심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영적인 일과 능력을 함께 하시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침투 우리의 영혼을 쓰러뜨려 이 어둠의 악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정신을 잠시하게 하시고 정성을 주님 영적으로 승리하게 우리를 사랑하사 매 순간 눈동자같이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폭염이 계속되는 찜통더위 속에서 우리 모두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영광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사 영적으로 은혜와 충만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한 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앞서 행하였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하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또한 이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잘 이행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협치의 정치를 하게 하셔서 국내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가고 지금의 난간을 잘 극복해 나라를 위해 바르게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세종교회 중앙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 구원과 가정을 치유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귀하고 복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 내에서 사랑과 나눔이 흘러넘쳐 지역사회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치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영성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성숙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교사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느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입시와 치여, 경제난과 가족의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교우들의 형편을 일일이 돌보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의 권능으로 날마다 저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평안과 복이 가득한 삶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왕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 레셀과 삼갈레보와 내시장 살스 기민이 네르갈사 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등산길을 따라 두 담샘 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들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에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 장관 네르갈사 레셀과 바벨론의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서 데리고 하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나라를 옮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예레미야 시대의 국제 정세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주전 626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유다 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 당시 국제 정세가 강대국 세 나라가 예루살렘, 유다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원래 가장 강성했던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와 이집트. 근데 신흥 강국이 등장합니다. 이 바벨론의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바벨론이 등장을 하며 점점 세력이 확장되는 가운데 이 아수르와 전투를 하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패했지만 아수르를 또 신봉하는 잔여 군 병력들이 갈그미스로 집결을 합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유다를 다스렸던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고요. 이 두 강대국 중에 또 하나 강대국이 이집트, 이제 애굽이라고 표현하죠. 애굽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정복하고 그 다음 타겟은 이집트, 애굽입니다. 이 가운데 애굽, 이집트가 남아있는 아수르에 남아있는 잔여 세력들과 더불어서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유다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빼앗겼고요. 이제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이 좋을까? 요시야의 선택은 아수르와 이집트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견제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아수르가 망하는 게 좋겠다. 정치적으로. 여러분, 아수르는 상당히 위협적인 북이스라엘을 점령했고 유다에게도 상당한 많은 위협을 줬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생각은 차라리 아수르를 망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군대를 보내서 아수르 갈그미스에서 연합하려고 하는 이 가운데 무기또에서 이집트와 전투를 벌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요 유다를 40년 대략 통치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기로입니다. 애굽을 보내줄까? 아니면 여기서 차단을 해서 아수르와 연합하지 못하게 할까? 선택은 애굽을 차단하는 거였습니다.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가 전사합니다. 애굽이 막다운 군사력을 갖고 있죠. 결국 애굽이 아수르 남아있는 잔여 세력과 연합해서 바벨론과 전투를 벌입니다. 결국 집니다.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역사 시험에도 종종 나오는 전투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전부 점령을 하고 이집트는 애굽은 다시 퇴각하게 됩니다. 자, 퇴각함에 있어서 요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에 유다에서 또 다른 왕을 세웠는데 여호아하스,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요. 그러나 애굽이 퇴각을 하면서 여호아하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오히려 애굽과 친하게 지내면서 애굽을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리고서 점점 바벨론 세력이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바벨론 세력이 확장하다 보니까 이 유다에도 공물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이 바벨론은 이제 유다를 수경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애굽을 치기 위해서. 군인들을 집결하게 시키고 여기서 야영을 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애굽을 치기 위한 전략을 펴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야김 왕이 이 바벨론에서 대항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공물을 바쳐야 하고 또 많은 바벨론이 이곳을 수경지로 사용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호야김이 관계를 중단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안 되겠구나. 이제 유다도 점령을 해야겠다. 오는 사이에 이 여호야김이 폐위하게 되고 유다에서 자체적으로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새로운 왕이 세워졌지만 이 바벨론의 군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포위를 하게 됩니다. 포위를 하게 되고 여호야긴을 폐위시켜버리고 바벨론의 이야기를 잘 듣고 또 온순하게 공물을 잘 바칠 수 있을 것 같은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왕이에요. 그렇지만 시드기야도 역시 고관들과 더불어서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나중에는 이 바벨론이 화가 나가지고요, 안 되겠구나, 이제 완전 점령해야겠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오늘 말씀에 오면 예루살렘 성령을 1년 반 이상 포위합니다. 모든 공급되는 물건들을, 모든 물자들을 다 차단해요. 결국 도관에 든 쥐죠. 결국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예루살렘이 항복되는 이 과정, 여러분, 이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는 사라집니다. 2000년 동안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39장은 바로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런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함락이 주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뭐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와 동떨어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을까? 그걸 통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죠.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누누이 경고했습니다.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헛된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떠나 악으로 가는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악을 이기는 법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누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임계점을 죄가 넘어섰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채찍으로 들어쓰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헛된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쉽게 빠지게 되고요. 그 죄악이 하나님의 은혜의 임계점을 넘어설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즉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가 세상의 다른 우상을 우리 마음으로 품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가까워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 그 가운데 들리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심판이 많죠. 여러분 노아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요. 창세기 6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죄는요 이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온 세상에 점점 가득해져 가 있다. 작은 죄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사소한 죄라고 없인 얘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전염시킵니다. 죄의 침투성은 강력해요. 그래서 이 죄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 이 모든 것들을 항상 악한 쪽으로 끌고 가더라. 그래서 여러분 죄의 침투성은 무서운 겁니다. 속담도 그런 속담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사소한 죄,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죄,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업신여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사소한 죄라고 생각했던 것, 지극히 작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 다른 사람 다 하는데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일한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왜냐하면 그 사소한 죄가 우리 가운데 깊이 침투하고 결국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조절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전체로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겠는데 작은 죄든 사소한 죄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죄를 피하는 겁니다. 죄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 거예요. 피하는 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겠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악인들이 꾀에 함께 있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끼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지혜롭게 피해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 로저스라는 학자는 다음같이 이야기하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게 하는 것이 사단이 사용하는 전통적인 전략이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사단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아, 다 아는 건데 이건 사소한 거잖아.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원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우리가 죄의 길을 피해 다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심히 무거워, 하나님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무게를 재보니까 죄가 너무 무거워요. 심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소돔과 고모라는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기 시작해요. 다뤄보니까 너무 무거워요. 더 이상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사람은요 중간지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든 아니면 세속화되어든, 세속화라는 그 죄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우리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몰락된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을 멀리할 때 우리의 삶이 몰락의 길로 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도시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 도시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구성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해요. 하나님, 이 세종시, 아름다운 세종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도시가 건전한 문화와 거룩한 문화,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도시 가운데 건전한 문화와 거룩한 문화가 자리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교회와 성도의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도시는 점점 오염되게 될 것이고요. 도시는 점점 세속화되어질 것이고요. 도시는 점점 타락의 도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을 하죠. 하나님, 의인과 죄인을 함께 심판하는 것, 이건 옳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합니다. 50명 찾아와봐. 가보니까 없어요. 하나님, 45명. 그래? 오케이. 아니 40명, 30명, 20명, 나중에 몇 명까지 가죠? 10명입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비록 타락했지만 의인 1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어요? 그래,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건요, 염분 3%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 기독교 비율을 좀 말씀드렸어요. 기독교 비율이 5%에서 3%입니다. 100명 중에 5명. 기독교 신자고 95명은 물론 형식적으로는 부모님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다닐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가 5%에서 3%라고 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비율은 떨어져요. 나중에는 100명 중에 2명, 나중에는 1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기독교 신자가. 여러분, 시대는 점점 암울해지고 있어요.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죠. 하나님, 이 시대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세상의 우상으로 대체하기 시작해요.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고 우상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그것을 인생의 행복의 기준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과 헛된 길로 크게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며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시편 115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128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누가 복받는 인생이에요?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탈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 가운데 믿음의 철로를 잘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무엇이 자유인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게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뭐가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해요? 진리 안에 묶여 있을 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방탕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참된 자유를 맛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예루살렘 함락이 준 우리의 영적 교육, 영적 실패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의 비참한 최후, 그 결과는요, 영적 실패의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은 왕과 고관들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는지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죠.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지만 친애굽 정책을 보며 바벨론에게 대항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년 반 동안 포위하자 나중에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시드기야 왕이요, 야반 도주합니다.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요. 지도자가 아니죠. 지도자는 마지막까지 백성을 지키는 게 지도자인데 자기 살겠다고 밤에 왕의 길을 통하여서 야반 도주합니다. 바벨론이 그것을 발견하고요, 결국 왕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앞에 세웁니다. 비참한 추월을 맞는데요,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처형당합니다. 그의 목전 앞에서.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잃게 돼요.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뿐만 아니라 고관들도 비참하게 되고요.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요. 여러분 왜 이러한 비참한 일들을 겪을까요? 성경은 바로 영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왕과 더불어 고관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실패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실패할 때 우리의 삶이 비참하게 돼요.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39장 6절 7절 예레미야 39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얼마나 큰 수치의 왕이요.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고 감옥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관들도 마찬가지죠. 자,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읍은 무너지고 백성들의 집은 불타고 많은 백성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바벨론에 대항할 힘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39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여러분 비참하죠. 유다의 이 마지막 역사의 결말은 너무나 비참해요. 왕은 포로로 끌려가고 고관들은 사로잡혀서 처형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지고요. 비참한 유다의 마지막 결말. 여러분 그 원인은 물론 바벨론에 강한 힘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영적으로 다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심판, 영적으로 실패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예레미야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죄악을 지적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고를 많이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어와요. 회개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냐. 왜 헛된 것을 자꾸 따라 행하느냐. 헛된 우상과 기웃거리면서 우상을 섬기느냐. 다시 돌아와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상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그 죄악상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지만 돌아오질 않아요. 2장 13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자, 하나님을 버린 거,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 근데 물이 나오지 않는다. 이건 뭐냐? 우상숭배를 의미합니다. 생수 대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생수도 나오지 않는 헛된 웅덩이에 갇혀가지고 계속 그것만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죠.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없는 세상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계속 파고 들어가요. 생명력이 없는 곳에 마음과 관심을 빼앗기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아요. 예레미야 7장 26절 나중에 악까지 행하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영적 메시지를 주지만 듣질 않으려고 그래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바벨론에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질 수 없어. 그릇된 신앙관. 그러면서 그들은 온갖 행악, 악을 행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이야기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을 대해서 싸우는 영적 전투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님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였죠. 이성과 계몽과 과학의 발전으로 중세기의 무지함에서 깨트려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시대에 종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퇴를 했어요. 계몽주의 시대는 이성으로 추론하지 못하거나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한
그런 시대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 신, 천사, 악마, 이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증명 안 돼? 그럼 그건 가짜야.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계몽주의 시대에 사람들이 종교를 많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같이 생각했어요. 이성과 과학이 조금만 더 발전하면 이 땅의 유토피아, 지상 낙원, 그 세계가 열릴 것이다. 낙관론으로 본 거죠. 19세기에는 이런 계몽주의를 더 발전시킵니다. 모더니즘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여전히 인간의 합리적 이성과 질서, 과학과 발명이 신을 대신하여 현대라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유토피아가 곧 도래한다고 생각했죠. 이성적으로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잘 합의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유토피아가 이 세계에 펼쳐질 거야. 결과가 어떻죠?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죠. 2차 대전도 일어났죠.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죠. 과학이 발달함과 동시에 더 유익한 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수많은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를 발견하고 발명하는 계기가 됐죠. 간과한 게 있어요. 사람이 죄성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다 옳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사람의 죄성은 과학의 발전, 그 과학을 악한 쪽으로 쓰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 이성과 과학을 신봉했던 이 사람들이 회의감에 빠집니다. 이성과 과학의 발달해서 더 좋은 유토피아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비참한 세계가 돼요. 그들이 점점 허무주의와 실존주의에 함몰되어 희망을 버리고 절망의 심연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성과 과학을 회의하기 시작했고 질서와 이성이 반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은 이성의 파괴와 질서의 해체입니다.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 있고 또한 질서에서의 이탈을 그들이 시도해요. 그러나 이 시대에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다라는 걸 사람들이 인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좀 이상한 어떠한 그 영적인 그런 것들을 사모하게 되고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런 것이 보이죠. 즉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이성이 불완전하구나, 완벽한 게 아니구나, 과학이 완벽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영적인 영역이 존재하는데 그 영적인 영역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즉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강한 자예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가 인생을 승리하는 겁니다. 파스칼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이성의 최고의 성취는 이성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성에 한계가 있어요. 이성이 다가 아니에요.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해낸다. 그럼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성보다 크신 분인데 어떻게 증명해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다.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기를 취해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님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며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화의 복음의 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영적 전투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적 갑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을 때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영적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전투에 나갈 수 있겠어요? 세계사를 연구하다 보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이 팍스 로마가 왜 갑자기 무너졌는가? 여러분 로마가 장기간 아주 집권을 하죠. 근데 로마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역사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지만 공통된 의견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강력한 로마가 왜 망했을까? 여러분 로마는 팍스 로마를 외쳤습니다. 황제가 평화다. 즉 로마의 황제가 다 통치하면 전쟁이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다스릴 때 전 세계에 평화가 임할 거다. 그게 주장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로마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이유가 바로 팍스 로마나 이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인들은 평화 속에 나태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나태함은 로마 제국 군대의 나태함으로 나타납니다. 전쟁이 없는데 뭐 군대 훈련을 왜 해? 전투도 일어나지 않는데 뭐 어렵게 우리가 군사 훈련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로마 시민들은 더 이상 군인이 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게르만 용병을 쓰기 시작해요. 돈 주고 사오는 거죠. 군인들은 전쟁도 나지 않는데 왜 무거운 갑옷을 입어야 하느냐? 그때부터 갑옷 없는 군대가 등장해요. 자, 갑옷 없는 군대가 등장을 하면서 싸워야 할 군인이 갑옷이 무거워서 벗겼다고. 그것이 그 나라의 멸망의 전조였습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갑옷 안 입고 나가면 다치죠. 위험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계가 영적 전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전신갑주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나간다? 다 패하는 겁니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영적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근신해라. 우는 사자가 누구를 삼킬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 근신하라는요, 이렇게 재밌게 표현했더라고. 영어는요, be on your guard. 가드가 뭐냐, 권투 선수 하다 보면 가드 치죠 이렇게요. 예. 왜 그렇습니까? 주먹이 어디서 올지 몰라요. 그래서 권투 선수 할 때는 항상 방어 태세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가드를 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단의 공격이 어디서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항상 방어 태세를 취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방어 태세를 취하겠습니다. 늘 깨어 있겠습니다. 그럼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해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에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군대는 전역도 있고 전투의 휴전도 있지만 영적 전쟁은 휴전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럼 이런 고단한 싸움을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크고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여기서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용사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때 믿음이 한 단계 쑥 올라갑니다. 성장해요. 업그레이드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갑옷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터임을 인지하고 근신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사명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시드기야 왕도 잡혀가고 고관들도 잡혀가고 많은 백성들이 잡혀가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에비멜렛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예레미야 39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든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자,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예레미야, 그는 포로로에서 예외이다. 에베멜렛도 예외이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레미야를 도와준 요리장. 여러분, 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래요. 야, 모든 사람이 고관들을 비롯해서 바벨론을 대항했는데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우리가 거기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친 바벨론을 해야 한다 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했더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우리 친 바벨론이니까 풀어줘. 여러분, 정치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신앙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구원해 주시고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줘요. 이미 이스라엘에 남아 유다에 아직 남아있는 그들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잠시 70년 동안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겁니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바톤을 누구한테 이으는가? 다니엘에게 줍니다. 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느부갓네살의 유대의 유능한 청년들을 데려갑니다. 그 왕궁에서 훈련시켜요. 이제 바벨론화 교육을 시키는 거죠, 청년들을요. 그 가운데 가장 유능한 자가 누가 있는가? 다니엘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세 친구들도 있었죠. 다니엘이 왕궁에서 탁월하게 훈련받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물로 훈련받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에스겔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 가운데 누가 섞여 있는가? 에스겔 선지자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지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고단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의 용광로 채찍에 여기 와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70년 뒤에 우리를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릴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사명자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사명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사명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명하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쉽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다 사명자예요. 섬김의 자리에 있으시죠? 목자, 부목자 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각 팀 사역들, 교육부 교사, 찬양팀, 중창팀, 봉사팀, 차량팀, 안내팀, 회계팀, 중보기도팀, 미디어팀, 전도팀, 애경사팀, 선교팀, 새가족팀, 뭐예요? 다 하나님 일을 하는 일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맡은 직분, 팀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 여러분 그거 갖고 일하는 게 사명자예요. 사명자를 통해 하나님 일하세요. 사명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가정에서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나의 나로 하여금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이 가정을 내가 잘 섬기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사명자의 마음을 갖고 섬기는 것과 그런 마음 없이 섬기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내게 맡기셨사오니 이 가정을 나에게 사명으로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 가정 가운데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가정에서 일하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직장이 단지 월급 받는 경제적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을 나로 사명자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직장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평생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의미 없이 살아가면 직장 그곳은요 무의미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명자로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사오니 그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명자를 구원해 주시고 사명자를 통해 일하세요. 나는 전한다, 이 광명옥 씨 글인데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독실한 불교 집안 종가의 맏며느리로 들어갔다. 우상을 섬기는 시 할머니를 따라 절에 가는 등 10여 년을 하나님 없이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심한 우울 증세를 견디다 못해 친정에 쉬러 갔다. 친정 오빠는 교회를 개척해 신실하게 섬기고 있었다. 오빠는 나를 교회로 데려가 찬송과 반주를 해주었다. 오빠와 함께 찬송을 부르는 동안 내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됐다. 아버지의 집을 나간 내게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성령의 노래였다. 그 2달 동안 성경을 집중해서 읽으며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그런 내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음성을 준 거예요. 너의 회개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너를 우상 섬기는 너희 가문에 선교사로 보내겠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시댁을 나로 하여금 선교사로 파송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큰 위로이자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사명을 갖게 하였다. 선교사라는 사명을 품고 시댁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간절히 기도하자 시댁을 향해 품고 있던 원망, 미움의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경험했다. 더 나아가 시댁 식구를 사랑으로 품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시댁 식구를 사랑으로 품는다? 불가능입니다.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사랑스럽고 은혜 받으니까요 그들 위해 기도하게 되고 은혜 받으니까 그동안에 응어려졌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뭘로 풀겠어요 그걸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찰 때 응어리가 풀립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가족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2년간 드렸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불신 종가였던 우리 집이 시할머니부터 막내 시동생까지 모두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가정이 된 것이다. 사명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사명을 품으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사명자입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 가운데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사오니 내가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가정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사명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사명적으로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고, 직장을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직장이 단지 경제적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을 나의 사명지로 품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일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그 사명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선을 하늘로 향합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또 보이는 세계에만 내가 한정돼서 살아왔다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집중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신 그 뜻, 그 사명 발견케 하시고 사명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그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것이 영적 전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사명 따라 살기를 소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에 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안내 데스크에 있는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까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매주 진행이 되고요. 또 다음 주에는 유치부 탤런트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요일마다 큐티하는데 우리 아이들 방학 때문에 우리 큐티도 잠깐 당분간 13일까지 방학하고요. 20일에 다시 개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오전에 자유롭게 여러분 10시 30분 오셔서 예배실에서 여러분 자녀들 가정 또 직장 또 그의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자율적으로 1시간 기도에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우리 교회 봉사는 길림 목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